하는 말씀 창세기 3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돌아가라 그러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차례죠. 오늘은 그 첫 시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들을 오게 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죠. 집에 가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는 듣는 귀가 많으니까, 보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면 여러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에이 이거 뭐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미친 사람이 기도해봐라. 못 말리니까 어차피. 그런데 속으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밉죠? 예전에 한번 대화를 하다가 우리 한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지금 야곱이 떠나겠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니네 아버지 밑에서 월급 받고 못 있겠다. 내가 독립해서 사업 한번 해보겠다. 여자들이 찬성합니까? 반대입니까? 도장 찍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딱 이런 장면이에요. 이거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아내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이든 뭐든 우리 한 장로님 말씀으로는 그거였어요. 누가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한 달에 따박따박 꽂아주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 다니는 게 맞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공감.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인생이라는 게 사업을 한다는 게 아주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죠? 뭔가 계획이 잘 안 되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사람은 고정된 수입이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아내들이 잘 살고 있는데 떠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댁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아내들의 입장에서 아니 왜?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살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떠나야 돼?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은 라반의 아들들이 즉 이 라헬과 레아의 처남들이 야곱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야곱에게 이 말이 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야곱 빼놓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다. 야곱이 자기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아마 라헬과 레아를 비롯한 야곱의 아내들도 다 자기 남편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내들은 떠날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러면 편견인가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자기들이 못 견디겠으면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먼저 떠납시다. 라고 야곱에게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야곱의 불편함과 야곱의 아내들의 불편함이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야곱만큼 아내들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합니까? 5절 보시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반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거 살짝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좀 점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데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아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으로 탁 넘어갔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작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해보셨죠? 노방전도 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하고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훨씬 쉽죠. 여기서 쉽다는 건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할 수는 있잖아요. 띠두르고 주일마다 우리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 나가서 전도지 나눠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실 거예요. 하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우자를 전도하는 거, 자기 자녀들을 전도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굉장히 깊은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게 배우자나 자녀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신 영적 체험이나 신앙의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새롭게 의미가 된 건 제가 예수 믿고 나서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 그때 할머니가 하셨던 얘기. 예, 시편은 사람하고 참 친한 성격이다. 우리 할머니가 갈 때마다 찾아뵐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신앙을 갖고 나서 시편을 읽어보니 시편에 대해서 할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그런 말이었구나. 가족들을 설득한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설득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과정을 보면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완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내 가족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 때 내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때를 좀 빨리 주십시오. 기회가 오면 제가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 어떻게 설득했나 한번 봅시다. 6절부터 9절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누가 읽어주실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으신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내용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 너네 아버지가 나에게 삭슬 10번이나 변경하셨는데 야 얼룩무늬 있는 걸로 해. 그랬는데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오고 라반이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점배기로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배기만 나오고 자기가 볼 때도 신기할 정도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너의 오빠들이 너의 남동생들이 지금 내가 너의 아버지로부터 가축대를 빼앗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내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가보죠. 그리고 사실 요 대목이 아내들 입장에서도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아내들도 평생을 양떼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거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독하게 하고 악질처럼 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알록달록한 것들이 나오냐? 하얀 게 안 나오고 그리고 알록달록한 게 나오면 건강하고 하얀 게 나오면 비실비실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저런 신통한 재주를 부리고 있을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직 이 아내들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논리로 잘 설명이 되지 않고 누가 봐도 뚜렷한 물질적인 성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야곱이 설명하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셔? 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성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가 척척 잘 풀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예수를 믿거나 예수 믿고 그런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물질적인 부분, 질병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내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걸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회복시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보다 더욱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더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 속에 녹아있는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는 나한테 그렇게 강렬하게 안 오는 거야. 근데 뭐가 강렬하게 와요? 돈이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어디 안산 중앙교회인가요? 김인중 목사님? 안산 중앙교회인가요? 안산 중앙교회 같아요. 안산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인중 목사님? 나중에 김인중 이렇게 인중 이렇게 좀 선배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 보시겠죠, 목사님?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겠습니다. 좀 약장사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분이. 말을 아마 설교 원고로 치면 제가 하는 설교 원고의 3배는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 키가 조그만 분이 얼굴이 크고 입이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입만 보여요, 입만.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사람은 말이야.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사람은 말이야 돈이 딱 나오면 집중이 딱 돼.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하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자기가 그 70년대에 안산에 물 줄줄 새는 그 지하방에서 지하 교회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첫 신자가 되신 분이 그 교회에 바보도 구걸하러 오셨던 분. 그분이 또 밥 줄까 해서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첫 번째 신자가 되셨고 두 번째 신자는 교회 형광등 갈아끼러 와주신 전파상 아저씨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CCC 출신인데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 그 CCC가 잘하는 게 뭐냐? 사형리라고 전도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 전파사 아저씨가 형광등을 갈아껴주고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10,000원짜리를 딱 꺼내가면서 딱 주면서 잠깐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때 사람은 딱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돈이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더군다나 신앙이 깊지 않을 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영적인 은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은 잠깐 들어왔다 나가요. 주일날 예배 와서 뭐 설교 시간에 혹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는 받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돈 주신 거는 확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강하게 기억에 남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좋으니까 그게 탁 꽂힌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초기에는 좀 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죠. 순조로움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해집니까? 아니면 난관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해집니까? 난관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해지죠. 그래서 밤낮 이렇게 잘 되는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몇 번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한데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큰 풍랑, 그 광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야곱의 아내들은 이들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이들의 처지가 무슨 깊은 영적인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빨리 탁 다가오는 것, 그들의 수준과 신앙 수준과 처지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신기한 일들, 이 알록달록한 것들이, 양이 튼튼한 것들이 나온 게 다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내들이 마음이 싹 움직인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친 김에 장로님 계속 읽어주시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읽으시면 성경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꼭지를 따야 돼요. 꼭지를 딴다는 게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들한테 예스를 들어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야곱이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꿈이 두 개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 그리고 13절이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얼럭덜럭한 양들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내 눈을 들어보라. 12절. 양떼를 탔다는 것은 양떼들과 교미하는, 암양들과 교미하는 순양이 죄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아니냐? 그거 내가 한 거다.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딜 때도 있고 조금 느릴 때도 있고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라반도 보시고 야곱도 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시고,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도 보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고 막 화가 치미지만 너무 즉각적으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하고 나면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후회가 남죠. 그때 내가 조금 더 혈기를 참을 걸. 근데 꾹꾹 참으면 병이 되니까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놈이, 기도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편 기도 보면 시편이 사람과 친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편의 그 저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빼지 않습니다. 주님, 저 원수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를 내 앞에서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다 토로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막상 그 사람 앞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오히려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악 간에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언제 그 문제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까지는 라반이 양떼를 가지고 막 장난칠 때 그때 얘기예요. 13절은 조금 다릅니다. 13절은 엊그저께 꿈꾸며요. 3절에서 말했던 거. 내가 일어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엊그저께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의 하나님, 네가 이곳에 올 때 네가 만나고 네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 내가 당신들에게 늘 얘기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가축을 놀라운 방법으로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에 명령하셨다. 뭐라고?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의 대답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뭐가 나왔어요? 예스. 우리가 가겠습니다. 사업 한번 해보세요. 친정 떠나서 시댁 한번 가봅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지금 놀라운 것은 라헬과 레아가 동시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경쟁하지 못해서 뭐 잡아먹지 못해 안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둘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둘로 나뉘어 있던 이 아내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일을 당신이 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역시 결정적인 것은 14절과 15절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 나와요? 분깃. 자기들의 몫이 이제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유산.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친정아버지한테. 얼마나 라반이 밑뺐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시는 거 아닌가? 야곱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라반이 했던 그 모든 일들에 이 쌓였던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당신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도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고향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관문, 아내들을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레아와 라헬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심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야곱과 그 아내들에게 그 각자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수준과 처지에 맞는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처지를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흔 해마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향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